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번주 13장과 14장은 한 묶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나병, 즉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염성 피부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전염성 피부병의 유발 여부를 이제 제사장이 검사하는 그런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작은 것 하나, 즉 뾰루지가 얼굴에 났는데 그것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것도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전염성을 가져서 온 몸에 혹은 이스라엘 전 지파에 퍼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작은 나의 부족한 모습들, 죄된 습성들, 그것들 하나하나도 다 무시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께서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나병규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나병 치유규례, 다른 말로 나병 정결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총 8일간에 걸친 그 나병의 정결규례, 치유규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첫 번째 규례, 그리고 여덟째 날 두 번째 규례, 이렇게 총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첫 번째 정결규례, 14장 10절부터 20절은 두 번째 정결규례, 21절부터 32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결규례, 33절부터 57절은 집에 생기는 나병규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제목의 그 부제로 붙은 두 가지 행위와 두 가지 질문, 바로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나병 치유 규례에 있어서 두 가지 행위는 무엇이고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결 규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정결 규례는 이제 나병이 나았다고 판단되었을 때부터 일주일의 기간에 걸쳐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첫 번째 정결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규례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아는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자, 지금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46절 13장 4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영 밖에 있는 겁니다. 진영 밖에 있던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나병이 좀 나은 것 같다, 지금 전염이 더 이상 되지 않고 피부가 깨끗해졌어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행위, 첫 번째 할 일인데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중요 포인트입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간다. 즉 3절 말씀처럼 그 나병이 나았다고 판단되면은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두 번의 정결 규례를, 즉 8일간의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자, 물론 오늘 2절 말씀 보면 누군가가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본문에 쓰여 있지만, 사실상 원문을 보면은 동행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혼자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 산 위에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내려왔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의 나병은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 드릴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의 나병 나았으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라? 아무에게도 찾아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바로 찾아가.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병 환자에게 명하신 것은 제사장에게 바로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서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빨리 지금 제사장에게 찾아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서 보니까 점차 나병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 중에 10명 중에 누구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까? 한 명만.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어찌됐건 예수님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하셨던 말씀은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라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레위기 율법도 말씀하고 있듯이 왜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됐을까요? 단순히 저 나병 나았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인사를 드리고자 검사를 받고자 나병 환자를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잠시 후 이제 8일째 되는 날에 행해질 제사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께 생각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 제사의 제물은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즉, 첫 번째 정결 규례의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준비물이 있어. 준비물 가지고 와 라고 합니다. 준비물은 총 5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그릇. 두 번째, 새 2마리. 세 번째, 백향목. 네 번째, 우슬초. 다섯 번째, 붉은 실. 이 5가지의 준비물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준비물을 마련하고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그 준비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제사장이 이제 첫 번째 정결 규례를 행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질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질그릇에 맑은 흐르는 물을 질그릇 안에 담습니다. 물을 딱 담은 후에 그 물 위에서 새 2마리, 가지고 온 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를 취해서 새를 목을 비틀어서 끊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새의 피를 그 질그릇 안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 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핏물이 되는 거죠. 그 새의 핏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우슬초와 백향목을 붉은 실로 묶습니다. 붉은 실로 뚝뚝뚝 묶은 다음에 그 우슬초 묶음을 방금 피가 떨어진 그 질그릇 안에 담갔다가 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나병 환자가 나은 그 사람에게 7번 피를 뿌립니다.
7번 피를 뿌립니다.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완전히 그 피를 온몸에 적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남은 새 한 마리, 그 새를 그 질그릇 안에 담갔다가 뺍니다. 그 새를. 그러면 그 새의 몸에는 무엇이 묻어 있는 겁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죠. 그럼 그 피 묻은 새를 날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온 몸에 있는 털을 밀고 목욕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질그릇에 물을 담고요. 그리고 나서 새를 목을 비틀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는데 누가 그 새의 목을 비틀고 그 피를 낼까요? 누가 낼까요? 바로 나병을 치유받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제사나 정결 예식의 거의 원칙은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즉 지금 나병으로 해서 전염성 피부병으로 해서 부정함을 받은 이 사람이 직접 새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새의 피를 내서 피를 질그릇 안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새를 잡아서 피를 묻히고 날려보내고 누가 하는 걸까요? 또 7절 메시지 적혀있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뿌려다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라 말씀하시죠. 자, 누가 하는 겁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사실 여러분 너무나 쉽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너무나 쉬운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마치 새가 잘 살고 있는, 잘 날아다니고 있는 그 새가 그 나병 환자 때문에 갑자기 목이 비틀어지는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가시면일관 씌운 손이 누구 손입니까? 내 손이라고.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른 그 손이 누구 손이랍니까? 내 손이고. 예수님을 침을 뱉은 그 침이 누구 침입니까? 내 침이고. 이 원리입니다. 나병 환자가 직접 새의 목을 끊는 겁니다. 직접 피를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남은 한 마리의 새의 피를 적셔서 날려보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떨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자유할 수 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데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새의 목을 비트는 겁니다. 새의 몸에 피를 내는 거고 그 피를 그 새의 남은 새에 적셔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했고 성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성취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정결 규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마치고 모든 털을 밀고 목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들어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일주일간 생활해야 됐습니다. 집 밖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8일째 되는 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결 규례가 이제 시작됩니다. 8일이 되었습니다. 자, 8일이 되면
다시 한번 남은 모든 털을 다 밉니다. 모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총 제사는 4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제사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다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다룹니다. 한 줄로 그냥 쫙쫙 지나갑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는 슉슉슉 지나갑니다. 근데 속건제만큼은 굉장히 긴 분량으로 속건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인 것이죠. 왜 속건제일까? 왜 속건제 때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어린 순양 2마리, 그 중에서 1마리를 속건제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한 록, 이라고 있죠. 밑에 보니까 0.131L 뭐 이렇게 써있는데, 기름 한 록, 이렇게 2가지를 속건제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요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제? 자, 이렇게 흔들어드리는 거죠. 흔들어드리는 제사.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레위기 초창기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성을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순양 1마리 있고 기름 한 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속건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마찬가지로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이 어린 암양 1마리의 목을 땁니다. 목을 뺍니다. 그리고 피를 그릇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속건제물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피가 중요합니다.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피를 귓불이, 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피를 1차적으로 바릅니다. 두 번째, 기름을 가지고 역시 동일하게 오른쪽 엄지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무슨 제사다? 지금 속건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사, 즉 속건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하셨을까? 첫 번째, 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셨을까? 왜 속건제? 다른 제사는 여러분 나중에 본문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제사는 한두 절로 그냥 슉슉 지나갑니다. 슉슉 지나가는데 이런 제사가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쫙 빠르게 지나가는데 속건제는 굉장히 길게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속건제를 길게 쓰셨을까? 속건제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속건제는 바로 보상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제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으면 단지 하나님 제가 이웃에게 피해를 줬어요. 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쉬운 존재로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속건제는 그렇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리고 나서 피해 금액의 10분의 1을 더해서 40% 더해서 너가 배상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너가 잘못했어? 그럼 거기에 10분의 1을 얹어서 그것을 배상하고 잘못을 구해 용서함을 받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속건제인데,
그렇다면 왜 나병 환자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왜 나병 환자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대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던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속건제여만 했던 이유가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한 단어에 딱 있습니다. 이 단어만 딱 여러분께서 아시면 그래서 속건제라고 하실 겁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때 맨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들을 기억하시면 답은 쉽습니다. 무엇일까요? 한 단어? 진영이라는 진영. 자, 진영에서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여 있었는데 이 시내산에 모여 있는 이 오합지조 이 무리를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진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군사용어입니다. 성경에서 진영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면 다 군사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이 적혀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노예에서 방금 탈출해서 그냥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영, 군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다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나병에 걸림으로써 어디로 나갔습니까? 지금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대에서 보면은 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군은 뭐 몇 박 며칠 동안 오랜 기간 걸으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쉬고 뭐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행군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가서 다른 곳에 머문 나 여기 쉬어 나 오늘 호텔 가 쉴래 이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겠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진영,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즉 하나님이 군대로 지정해 주신 이 사람이 나병, 즉 전염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잠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일까요? 하나님께 지금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일개 사람들, 일개 그냥 노예에서 잠시 탈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탈영한 거고 군인 한 사람이 지금 이상한 그런 걸 해서 지금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겁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바로 속건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떤 제물로 오셨습니까? 속건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 라는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항상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값을 치러야 되는 그 값을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속건 제사를 명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 단어는 무엇이라고요? 진영.
진영입니다. 진영.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인이다. 네, 정말이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게 군인입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군인입니까? 겉보기에는 전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들은 진영이야, 너희들은 군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제사장은 무리에서다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진영이라고, 굳이 군대 용어를 들어 쓰셨습니다.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건 제사 때는 바로 다른 속건, 다른 속건 제사를 드릴 때와 다르게 특별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로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을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백향목과 우슬초를 준비했는데 제가 빡빡하게 어려워서, 자, 이게 백향목입니다. 네. 백향목은 소나무과 나무입니다. 소나무과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나무로서 이 백향목이 가장 많이 언급된 장면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성전 제거. 네, 성전 제거 때 쓰인 나무,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자, 두 번째 우슬초. 자, 이게 우슬초가 꽃핀 장면입니다. 이 우슬초는 직접 만져보시면 약간 스펀지 느낌입니다. 스펀지 느낌. 스펀지 느낌으로서 이것은 우리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스펀지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흡수를 잘합니다. 흡수를 잘하고 실제로 성경학교 같은 데 가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뭐 이렇게 빵이나 어떤 걸 찍어 먹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슬초. 그래서 이 우슬초가 또한 많이 쓰인 장소가 있습니다. 우슬초가 좀 대표적으로 좀 언급된 그런 장면 하나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어디다 바르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때 피를 바르는 도구가 무엇이었다? 우슬초였습니다. 이것이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바르기 편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바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백향목 우슬초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른편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자, 성경에서 오른쪽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른편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편 귓뿌리에 피와 기름을 바르라고 하셨을까? 귓뿌리는 여기입니다. 귓볼. 여러분 귀에서 이제 마지막 뒤에 밑에 축 처져 있는 이 살, 이게 귓뿌리입니다. 귓뿌리. 이 귓뿌리인데 이 귓뿌리에 지금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물이나 물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이들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 귀를 뚫는다. 자, 성경에서 딱 정확히 귓불이라는 표현 없습니다. 정확히
귀의 모든 부위는 다 한 단어로 통일됩니다. 그 원어 단어는 오젠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젠이라는 단어인데, 즉 뭐 귓불이나 귀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오젠이라는 단어는 지금 말씀에서도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에서도 어디다 뚫는 겁니까? 지금 구멍을 뚫는다? 귀에도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다? 이 귀는 어떤 의미냐면 속한다, 예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고 귀에다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귀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귀에 구멍을 뚫는 걸 통해서 너는 나한테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것, 그리고 귀와 관련된 의미는 바로 예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용한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귀 다 있잖아요. 귀 다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귀의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 기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또한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귓뿌리에 피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이 귀의 주인이 하나님께 예속된 자다, 속해진 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이건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아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멘. 자, 사사기 말씀 즉 이스라엘 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마지막 이방 7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과정을 앞서 보여주지만 다 멸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멸하는 과정 가운데 아도니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멸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은 사실 성경에서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한 묶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 한 묶음으로 쓰고 있는데 원어는 보헨이라는 원어입니다. 이 보헨이라는 원어는 바한이라는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 바한이라는 원어의 뜻은 닫다, 잠그다, 걸어 잠그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의미냐? 모든 능력을 원천 봉쇄해서 그 안에 다 담아두는 걸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른 엄지손가락이 없었다면,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없었다면 물건을 잡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엄지손가락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건을 쉽게 잡는 겁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이 물건을 잡기 힘드실 겁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이 어떨까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여러분들 걸어갈 때 균형을 잘 잡고 평평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즉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무언가 내 뜻대로 물건을 잡고 내 뜻대로 걸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능력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 모든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노예를 다룰 때 그 노예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했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한 묶음 보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즉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과 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피와 기름을 발랐다? 이제부터 나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피의 힘과 그 기름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서 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속건제를 통해서 드려졌습니다. 즉 값을 치르면서 내가 진영 밖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주었던 피해를 다 배상하면서 나는 지금부터는 당신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걸 다 밀고 그리고 나서 다 민 후에 이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8일에 걸친 정결 예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아멘.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순양 2마리에서 1마리로 줄여주셨고 소제 고운 가루 10분의 3에서 10분의 1로 줄여주셨고 번제물과 속죄제물은 순양과 암양에서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새끼 둘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즉 누구든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정립되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돈이 없어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 다시 정립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는 없어요. 그럼 내가 깎아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위기 5장 1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속죄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서 피가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한 이 말을 본인이 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피가 없는 밀가루인데 그 밀가루라도 가져오면 내가 속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없는 밀가루라도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 깨신 장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은 관계가 정립되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간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함 받는다 라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2가지 할 일과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목을 직접 비틀어 죽이고 피를 내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속건제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왜 귓볼과 엄지, 손가락, 엄지발가락, 왜 오른쪽에 왜 그 피와 기름을 바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예속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께 예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한 일주일의 삶이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